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어제 말씀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 그 중에서 기초적인 그런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기초적인 방법이라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기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심오한 면이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이제 어제에 이어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묵상. 성경을 가지고 내용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은 함부로 하거나 혹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말씀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 효용성이 있는, 열매를 맺는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 묵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어리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속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잠언 강의를 할 때 잠언은 속담이지만 속담이 아니다. 속담은 부분적 진리가 담겨 있는 거다. 그러나 잠언은 속담의 형식을 빌었지만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속담으로 구간이 명관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구간이 명관이다. 그것은 과거 조선시대 같은데 어느 사또가 있었는데 사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다가 그 사또가 이제 다른 고을로 옮겨가고 다른 사또가 부임해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사또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사또가 더 나았어. 뭐 그렇게 느낄 때 구간이 명관이다. 아니면 요즘 시대에는 시장님이 어떤 분을 뽑았는데 행정이나 뭐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다가 새로운 시장님이 오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구간이 명관이네, 그런 말을 쓰죠. 그러면 이건 진리는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되지 않아요. 항상 다 구간이라 해도 과거의 시장, 과거의 대통령, 과거의 뭐 사또라 할지라도 다 처음이었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뭐 그 사람 앞에 구간하고 또 비교는 어찌 될 거냐. 그래서 이런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속담을 쓸 때 되면 적절한 때에 써야 되고 적절하지 않을 때는 맞지가 않죠. 뭐 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해 왔는데 그 사장님 면전에서 구간이 명관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속담은 부분적인 진실이나 부분적인 진리를 얼마간은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구간이 명관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좋은 속담은 우리가 적절한 지점에서 적용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속담이라 할지라도 사실 함부로 묵상할 수는 없는 거죠.
구관이 명관이네 하는 것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내 생활에 적용시킨다든지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부분적 진리가 아니라 전체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렇다. 그 말. 더더군다나.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다. 준비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은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물론 준비가 되었다 안 됐다 뭐 그런 것이야. 각자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지. 누가 당신은 성경 묵상할 준비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애언해 주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실은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대부분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고 고차원적인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경 묵상을 쉽게 생각할까봐. 성경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인데 큐티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20살 때부터 큐티를 해왔는데 20살 때부터 큐티를 해오고 그러면서 이 큐티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큐티 노트에 적는 거예요. 적는데 사실은 몇 년 내내 같은 답밖에 없었어요. 매년 내내.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본문 보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구나. 몇 년 내내. 그러면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내가 쉽게 알고 있어요?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단순한 분이라. 나보다 단순해요, 이제. 나보다. 큐티를 몇 년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 버리고.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할 때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런 간단한 답을 내 믿음이나 말씀의 수준이 안 될 때 그 답을 내놓는 게 곤란하다고 말이죠. 근데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해서 제 20살 때나 아니면 젊었을 때 함께 큐티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형제들, 많은 선교단체 멤버들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한 폐허가 있다. 그에 대한 문제, 가시원 끊기를 결국은 그렇게 큐티한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고 어디가 어떻게 폐단이 있었고 내게 피해가 있어 왔는지를 저는 깨우치고 아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좀 정돈해 나갔지만 유감스럽게 저와 함께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큐티해 왔던 분들은 그 폐단을 고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이 고착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고착화가 되어버려요. 견고한 진을 형성해버려요. 무엇을 통해서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큐티를 통해서 견고한 진을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심각하냐. 저같이 이 20살 대학생 때 큐티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큐티는 초등학생 큐티, 중학생, 고등학생 큐티집도 따로 개별적으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중고등부 등도 셀 모임 등으로 모이면서 셀 모임의 기본적인 것으로 큐티를 사용한다 그 말이죠. 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등도 기본 프로그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의 교재의 기본 내용이 큐티 내용을 실는 거예요.
3박 4일 수련회다 그러면 3박 4일 일정에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실어놓고 큐티를 하도록 하고 저별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고 심지어 발표하도록도 한다는 말이죠. 과거보다 영성이 좋아진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청년들, 과거의 20대, 과거의 대학생들도 엇나간 길을 그 큐티 묵상을 통해서 걸어갔는데, 그런데 하물며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어쩌겠느냐. 일단은 아셔야 되는 건, 어이고 목사님이 큐티 묵상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나는 안 하니까 어이고 나는 잘못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 말이야. 아이고 나는 저게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 게 잘못이야. 뭔지 모르는 게 잘못이야. 뭔지 모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될지, 어떤 공부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이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야. 우리의 신분이 학생인데 학생은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학생의 때라 그 말이에요. 학생은 직업이 공부라. 직업이 학생인데 그 학생이란 직업의 본분이 공부예요. 교회 안에서도 공부법에 대한 책을 많이 구입해 놨잖아요. 아마 공부법에 대한 책을 읽으라고 100권도 넘을 거예요 아마. 그치? 100권도 넘을 거예요. 내가 직업이 학생인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성격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응? 물론 성격이 좋을 수 있는 극단도 존재하는데 그건 학교가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반 친구들 그렇다면 뭐 대강 시험 보기 2, 3일 전만 해도 상위권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럼 그건 자격 미달이다. 자격 미달. 어떻게 공부하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선생님이 시험에 뭐 나온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교과서 노트에 또 필기하라니까 필기하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학생의 때를 보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아니면 내가 중학교 3학년만 되었다 해도 9년째, 공부 9년째, 유치원을 제외하고서라도 공부 9년째인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건 무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업 중에 하나예요. 본업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연구할지 모른다. 무관심하다. 그러면서 학생 입장으로는 목사님이 큐티 묵상은 뭐 안 좋은 것, 난 안 좋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큐티라는 것은 quiet time,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큐티의 기본 의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또 때론 찬양하는 시간, 그런 것이 큐티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큐티 자체가 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 큐티 자체가 뭔지도 모른다. 자격 미달이고. 응? 그 다음 큐티를 통해서 성경 본문이 있는데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자격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성경 묵상은 위험한 거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네. 그렇게 어리석게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리석게 들으면.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야 된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성경을 묵상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기보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깊은 것을 길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깊은 것을 길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큐티의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큐티에 크게 말하면 2대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 이 장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게 2대 질문이라요. 그래서 그 질문이 옳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게 옳은 질문이 아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옳은 질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오늘의 생활이나 삶에 바로 적용을 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쉽게. 적용을 바로 시켜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에 적용이 쉽다면 저 같은 설교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고 쉽게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전제니까. 아니, 말씀을 보고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삶에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쉽지 않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시기도 하지만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로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항상 성경 공부든지 큐티든지 아니면 설교든지 성경을 다루는 3가지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다루는 3가지 순서가 있어요. 3가지 순서. 물론 그 순서라는 것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성경 공부나 연구를 아는 사람은 그 3가지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관찰, 해석, 적용. 본래가 큐티도 그렇게 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도 본래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관찰을 하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 바른 관찰을 해서 바른 해석을 내는 거예요.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도 잘못되고.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해석한 다음에 이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대부분의 큐티를 가지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찾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관찰과 해석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대강 얼버무려가지고 바로 그냥 나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것은 괜찮은데 어떠한 말씀 이상들은 문제를 일으킨다. 관찰, 해석, 적용. 관찰은 성경 본문을 뚜렷하게 잘 관찰하는 거예요. 물론 관찰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나 명목, 내용들이 있지만 딱히 그런 것까지를 제가 설명하고 다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들을 제가 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또 딱히 찬성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관찰을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렇게 관찰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경 공부 또 성경 연구 속에서 하는 관찰 방법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제가 딱히 그것까지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건 지난 시간 어제 제가 말씀을 성경 공부 계속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그러면 관찰의 기본적인 것은 육하원칙입니다. 육하원칙. 관찰의 기본적인 건 육하원칙.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이 있다. 그럼 1장에서 누가? 여기에 누가 나왔나? 누가 나왔나?
아니면 거기에 좀 누가를 확장시키는 질문으로 가면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조연인가, 누가 엑스트라인가, 누가 등장하였는가, 이건 이제 확장되는 질문들이죠. 이게 누가 하나 안에 누가 그리고 수십 가지 이상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질문까지는 좀 수준이 높아져야지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누가 언제 벌어진 일인가, 언제. 대신에 이 성경 외의 언제는 크게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외의 언제. 그러니까 언제라는 게, 주님께서 어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에 기적을 일으켰는데 언제 일으켰는가. 뭐 그런 것이 본문 안에 어떻게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없으면 말고. 일반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이니까. 신앙의 상식이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육하원칙은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건 패스하고, 나와 있는 것은 찾고. 그 다음에 이 장의 뒤에가 이 장에 대한 육하원칙에 빠진 것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 앞장에도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뭐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핵심 단어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설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저는 많이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시간이 흘러서 크게 동의하지 않게 되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관찰을 한 다음에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관찰한 것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잘 살핀 거예요. 잘 살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의사로서 이야기한다면 환자가 성경 본문이고 그리고 의사가 눈으로 보고 환자의 얼굴색이라든지 눈을 보고 그 후레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눈을 딱 뒤집어 까보고 아니면 입을 벌리라 해가지고 목젖이 얼마나 부었는가 이가 몇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촉진 톡톡톡 두드려보고 한의사 같은 맥박을 잡아보고 막 하는 등 그 다음에 기계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런 것이 관찰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어요. CT를 쫙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허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허리뼈에가 골절이 있네요. 그건 뭐냐 그러면 관찰을 통한 해석이에요. 관찰을 통한 해석이에요. 일단 적용은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당신에게 좋겠습니다.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이러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관찰해서 적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MRI나 CT나 이런 것을 다 없고 그냥 대강 환자를 봐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침을 펄럭펄럭 하니까 열도 재야 되고 눈꺼풀도 봐야 되고 때로는 피검사도 해야 되고 막 한데 무조건 감기입니다. 감기약 일단은 3일 먹고 오세요. 그 다음에 감기가 그래도 안 떨어지면 더 독하게 써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감기가 안 떨어지니까 더 독하게 써가지고 5일 먹은 다음에 안 떨어져요. 이상하네 감기일 텐데 안 나오니까 더 큰 병원 가세요. 그러면 중병 같으면 그 며칠 사이에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관찰을 가볍게 해서 요즘에 기관지 좀 부으셨나요? 기침은 자주 나오나요? 열은 좀 있나요? 가볍게.
그러나 실력 있는 의사일수록 가볍게 하지 않고 더 자세하게 기침을 하는 병이 72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증상이 감기 외의 증상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병을 찾아 나가는 거죠. 더 세밀한 관찰을 하면서. 물론 요즘 병원이나 의사분들은 책임 회피나 혹은 진찰 진료비나 이 기계, 엑스레이, MRI, CT 돈 벌기 위해서 필요 없는데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바르게 의사분들이 하신다면 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로서 그냥 피검사 정도로 끝낼 수 있고 관찰하고 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병이 있고 엑스레이에서 멈추어도 충분한 게 있고 MRI, CT까지 가야 되는 게 있고 골고루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관찰, 해석, 적용이 성경 본문을 다루는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관찰, 해석, 적용까지 다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에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으로서 그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대구에서 목회하시던가. 그런데 지금은 제 서재에도 이분의 설교집이 수십 권은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2000년대 전에 1990년 언제부터 굉장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나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설교자들에게서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받은 목사님이 그 김서택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분의 건축술로서의 강해 설교인가 이런 책에선가 제가 보았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관찰, 해석, 적용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적용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목사고 설교자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찰, 해석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관찰, 해석 두 가지밖에. 큐티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적용까지 다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관찰하고 해석만 하고 사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제 기억이 이제 한 20몇 년이 지나서 잘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이렇게 이상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만 관찰하고 해석하고 관찰 해석만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셨답니다. 10년 그 정도로 이쪽 저쪽 그 정도 긴 기간을 설교하시면서 적용까지는 아직 내가 나갈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관찰하고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의 목회하시던 교회 교인이 한 50명인가 그렇게 되셨대요. 지금이야 이제 아마 수천 명이고 너무 유명하고 책도 아마 100단위 이상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고 유명한 분이에요. 물론 모르는 분은 잘 모르시지만. 근데 50명을 놓고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설교를 오래 몇 년, 10년인가 몇 년을 했더니 교인이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대요. 그렇게 한 10년인가 지나니까 교인이 한 30명 이런 걸 줄어들었대요. 근데 이제 관찰 해석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10년 그 이상을 하니까 자기가 관찰 해석 다음에 적용할 준비가 되더래요. 적용할 준비가. 관찰 해석 다음에 적용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야 성경을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을 했고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답니다. 비록 교인들은 관찰 해석을 가지고 그 설교만 듣고 소위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50명 가운데 20명을 떠나고 이래 있는데도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선을 넘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본인이 살아야 되는지, 또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예시로 든 거예요. 적용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제가 예시로 들여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는 것 안에가 적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력이 어느 선을 넘은 다음에야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안전하다라고 일단은 전제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적용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묵상이 가능해져. 성경 묵상. 성경 묵상을 함부로 하는 문제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성경 묵상도 개념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시편 1편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때의 묵상은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성경 공부, 성경 연구와 관련된 개념으로 저는 봐요. 물론 굉장히 깊은 의미까지 포함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서 시편 1편의 묵상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묵상은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약간 다르기도 하다. 다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소위 말하면 기본적인 단계의 묵상과 깊이 있는 단계의 묵상이 있는데, 기본적인 단계의 묵상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단계의 묵상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이야기. 학교를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 다니셨기 때문에 아실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수학이 있다 그러면은 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1학년을 제대로 수학 공부를 못하고 2학년이 돼버리면 2학년 수학이 어려워버리죠. 2학년을 잘 마치고 3학년으로 넘어가면 3학년 수학은 조금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1, 2, 3학년 수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4학년 수학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어렵죠. 그런 이야기. 초등학교 수학이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중학교로 넘어가 버립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많이 구멍난 부분이 생겨요. 새로운 걸 배운다 할지라도 과거의 기초적인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새로운 내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초등학교에 내가 알았어야 될 것이 모름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수학의 풀이 과정상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만다고 말이에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초등학교의 풀이 과정, 이 들어가는 내용까지를 설명하지는 않으니까. 중학생 정도가 이해할 내용만 풀이 과정에 집어넣기 때문에 기초가 안 돼버리는 사람들은 어렵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기초를 잘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하나님 말씀을 다루면 안 된다. 자, 이제 다시 어제 성경 공부의 기초, 성경 연구의 기초적인 내용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제 1장을 제가 읽었어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죠.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1장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내가 이제 읽는다. 그러면 제가 바로 읽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성경 공부나 성경 연구의 방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읽으셔도 돼요. 바로 읽으셔야 되는데 좀 더 집중력 있게, 효력 있게, 효과 있게 말씀에 접근하는 것을 연구하시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경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무조건 성경에 접근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일단 요한복음 1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1장을 이렇게 가볍게 쓱쓱쓱 보고 지나가는 1장을 이제 가볍게 이제 스킵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훑어 읽기 하면서 지나가 보자고요. 훑어 읽기 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주님, 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오니까 익숙하게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이야기하구나. 그 다음에 15절 가니까 요한이 등장하네. 지금 자세히 내용을 제가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구나.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나, 요한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나, 내가 저기 34절 정도까지가 그런 것 같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더 많이 내려가긴 하지요. 그러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나타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 게바도 만나는구나. 시몬 베드로 게바. 그 다음에 43절로 쭉 넘어가니까 나다나엘도 등장하고 빌립도 등장하네. 나다나엘.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1장이 대강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지나왔죠? 1장을 대강 훑어 지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세례 요한이 우리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일단은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해야지만이 본문 읽을 때 무엇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턱대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내가 의문점, 질문, 궁금한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어야지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많이 시도해 보셨고 또 어른들인 분들도 스스로 성경 읽기를 하셨지만 아무 목적이 없는 성경 읽기, 아무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는 성경 읽기는 지난 다음에 내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읽었다는 자기 만족만 있어요. 만족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왔네. 그러면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보네. 알고 있는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뚜렷하게 말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머릿속에서 말로 형상화되지 않아도 쓱쓱쓱 지나가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장면이나 그림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 주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 주님을 말리고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고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물과 성령, 나는 죄사하는 물로 죄사하는 세계를 주는데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소개하는 장면, 자기 제자 연결시키는 장면 등등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거 확인해 보는 거죠. 없으면 그건 요한복음이 아니었고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누가복음 그쪽에서 나온 모양이구나.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하여 왜 1장에서 아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 왜 1장에서 나왔을까?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궁금함을 품는 거죠.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는데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훑어 읽기 하는 가운데 여러분 눈에 꽂히는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궁금점을 가지는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요한복음 시작하는 1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면 흥미를 유발하거나 그잖아요. 책을 쓰더라도 아니면 가장 중요한 가장 주춧돌을 먼저 놓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주춧돌을 먼저 놓은 거겠죠. 복음에 있어서. 그게 1장에 등장하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뒤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나와요. 그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을까? 나다나엘을 쓱 훑어보니까 있었죠?
나다나엘라고 주님하고 이야기가 여러 절이 이어지니까 나다나엘 이야기가 뭐지? 나다나엘은 무슨 이야기를 했지? 주님께서 나다나엘한테 너 간사한 것이 너 안에 없고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네. 근데 그런 칭찬은 아무한테는 안 한 건데 베드로 사도한테도 안 했고 왜 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다 유대인인데 나다나엘한테만 대부분 혈통적으로 다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주님이 하신 이야기 혈통이 아닌 모양이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다나엘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알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뭐죠? 예습과 복습이에요. 예습과 복습. 모르면 모르는구나. 이제 모른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1장을 읽는 가운데 알려고 읽을 거 아닙니까? 알려고. 내 스스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읽었는데 전에도 나다나엘 내용을 쓱 이렇게 훑어 읽게 했는데 나 몰랐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했는데 나 몰랐어. 그러면 스스로 쪽팔리잖아요. 스스로 나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내가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전보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었어. 물론 어떤 질문들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은 바로바로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다나엘 이야기를 여기에 등장시키셨을까? 지금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하신 행적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은 이 세상에 다 책을 써가지고 놔둬도 두 개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죠. 두 개의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데 책으로 쓰면 몇 장이 나올까? 뭐 그런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 가르치신 이야기도 너무 많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반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이야기가 많은데 반복시켜 놓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봐야 된다. 물론 그에 대한 쉬운 답을 얻어내려고 하면 안 돼. 내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고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답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 했는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소개되었는가? 주님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뭐가 있었지? 우리가 가볍게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걸 읽으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면서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죠?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만 염두에 두고 성경 읽으면 집중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읽을 때하고 틀려요. 목적이 있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 그렇게 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 장을 읽더라도 그렇게 읽으셔야 한다.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장 기준으로 주로 삼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몇 가지를 한 다음에 이제 1절부터 차근차근히 1장이면 51절까지 읽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자세하게 읽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가볍게 훑어읽기가 먼저. 그 다음에 1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를 읽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읽는 가운데 내가 외워야 될 구절 한 절 정도는 정하자. 이제 그런 것을 기본으로 가지셔야 된다고 제가 어제 성경 공부 하는 방법, 기초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구절을 내가 외워야 되는 중요한 구절을 한 절 정도는 찾아보자. 한 절 정도는 내가 한번 써보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아침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 기본 큐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관찰하고 관찰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읽는 거죠. 지금 읽고 이렇게 관찰 중심의 큐티를 해야 돼요. 관찰 중심의 큐티 실력이 좀 증가하면 관찰 해석까지의 큐티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김서택 목사님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더 숙이 높아가면 관찰, 해석, 적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큐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나 무턱대고 이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심오한 것을 막 깨달으려고 해버리면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거기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자 성경에 있는 단어 구절들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그 단어 문자에 매이려면 그게 집중해서 알아보고 확인하려면 수준이 좀 깊어진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수준이 좀 깊어진 다음에. 수준이 깊지 않을 때는 단어, 문자, 이 단어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맥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문맥의 의미가 무엇일까? 문맥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을 때 이제 이제 가볍게 훑어 읽게 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내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다. 그것을 찾아본 다음에 그 염두에 두고 읽겠죠. 그다음 두 번째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이제 한 내년이나 아니면 언제나 다시 읽을 때 되면 중요한 구절은 그 앞에 있는 거 플러스 원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그 한 구절 말고는 도무지 못 찾겠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이게 중요한 구절 한 3구절이 되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한 구절만 선택하는 거예요. 밑줄은 3구절 다 칠 수 있는데 한 구절만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내게 지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써놓고 하루에 생활하면서 읽어보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왜냐 그러면 내가 꼼꼼하게 읽었으면 그 한 구절을 암기하고 읽으면 복습이 되는 거예요. 복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복습이 되냐 그러면 그걸 하면서 일장에 있는 내용이 생각나는 소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 구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학교에서 인체 구조 이런 공부했다. 인체 구조를 공부했다. 그러면 핵심은 인체 구조라는 단어겠죠. 그 주제니까. 인체 구조라는 것을 하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인체 구조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 하나씩 배운 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던 것은 생각이 날 수 있고 또 떠오를 수 있다고 말이야. 복습이 되는 거지. 인체구조, 내가 인체구조 수업 시간 했는데 인체구조 하면 떠오르면서 내가 염두에 두거나 조금 공부했던 것, 그다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뚜렷해져요. 제가 전에 공부 방법에서 피드백을 이야기했죠. 피드백을 해보면 말하자면 내가 방금 국어 시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국어 시간에 했으면 쉬는 시간 되거나 화장실 갈 때 되면 내가 방금 수업 시간에 뭘 배웠지를 노트나 교과서 안 보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뭘 배웠지? 화장실에 앉아서 내가 2교시 만에 화장실에 앉았으면 1교시 때 뭐 배웠지? 크게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뭐 배웠지?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배웠지? 최소한은 그러면 뭔 생각 나겠어요? 주제는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제목을. 2교시 때는 뭐 배웠지? 뭐 했지? 그러다 보면 잘하면 줄기를 끌어당기면 감자나 땅콩이나 고구마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어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배웠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래서 성경 요절을 가지고 내가 읽고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읽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딸려 올라오면서 복습이 되고 반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첫째는 머리에 새겨져야지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머리에 안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머리를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머리에 안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냐고. 머리에 새겨진 다음에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머리에 새겨진 다음에 마음에 새겨져. 머리에 안 새기고 기억에 안 남겨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에 안 남겨놓고 내용도 안 남겨놓고 중요 구절도 안 남겨놓고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지. 그건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새겨야지만이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길 준비가 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 놓고 거름도 좀 해놓고 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려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춤추고 얼얼러 한다 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둬야지 마음에 새길 준비가 돼요. 담아두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려는데 새길 것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 담아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첫 번째 관찰. 두 번째는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는 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관찰을 제대로 하려면 제가 어제 아이들 성경 암송할 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 때 강령 뜻이 이제 그걸 다 외웠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제. 그래서 외워서 외운 걸 확인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강령 뜻이 뭐냐?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암송하고 외웠는데 강령 뜻이 뭔지 몰라? 꼭 제 어릴 때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영어 단어가 그냥 체어, 그래서 의자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단어인데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웠는데 그 한자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제 어릴 때는 많이 외웠어요. 시험 볼 때는 대강 봤는데 영어하고는 아무 실력하고 상관없이 되는 일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강령이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관찰이 안 됐다 그 말이죠. 관찰은 기본적으로 그 단어 뜻이 뭐냐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이전에. 강령이니라 강령이 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어사전이나 네이버 사전이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네이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있는 걸 이용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모르는 단어들 여러분이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까지 일일이 다 확인해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내가 요한복음 1장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10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두서너 개 정도는 확인해보고. 근데 어떤 단어는 몰라도 전체 문맥, 전체의 내용 줄거리가 무엇인지까지 아는데 크게 소용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단어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또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그 전에 모르는 단어 있었는데 몇 개 공부해놨지? 그러면은 그건 한 번 더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안 한 것은 이번에 좀 하겠다. 그렇지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이걸 완전히 통달해버리고 지나가겠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 그래서 중요 요절을 찾는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내가 줄거리 요약을 할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이 내용을 내가 줄거리 요약을 할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 줄거리 요약. 그래야지 내가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어야지 요약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집중력이 있고 머리에 좀 더 새겨지고 남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의 줄거리는 무엇이었다 그렇게 꼭 외우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나다나엘을 등장한 거에서 중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보고 답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못 얻으면 지나가고. 그 다음 나중에 그 답을 언제 또 얻게 되어야 하지요. 왜 나다나엘 이야기가 중요한가? 왜 세례요한 이야기가 중요한가? 지금 성경은 전부 다 중요한 이야기만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중요한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였을까? 그래서 최소한은 내가 중요한 이야기에 등장한 이유가 뭔지 아냐 모르냐 정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아니면 조금 안다 정도의 판별까지는 하고 지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읽기만 읽고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성경 읽기 또 성경 묵상이나 성경 연구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본. 거기에서 이제 쌓여져 가고 쌓여져 갈 때에 관찰을 기본으로 하고 쌓여져 갈 때에 이 관찰 다음에 아까 관찰 질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질문이 있고 적용 질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질문의 리스트들을 제가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제 서재 노트에 보면 관찰 질문 뭐 수백 개, 해석 질문 수백 개, 적용 질문 수백 개 이런 게 있어요, 제 노트에는. 근데 이제 저도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꼭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관찰을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집중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에 답을 구하려고 성경 본문을 확인하고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정도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감해 가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가볍게 읽어볼까요? 가볍게 읽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왔네. 혼인잔치. 예를 들어 있다 보니까 2장 6절에 보면 돌 항아리 6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돌 항아리 6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6단계일까? 그걸 영해라 그래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한 단어 문장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지 말라. 전체 문맥, 전체 줄거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기본.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결례라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결례라는. 그래서 성경사전이 있어요. 성경사전. 아니면은 인터넷 같은 걸 이용하면 두란노 성경사전을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례라는 단어를 찾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 관찰을 제대로 하려면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해야 되니까. 물론 찾아가지 읽는다 해서 이해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서 기초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례라는 단어가 나왔네. 결례가 뭐지? 그런 걸 안 하면서 단지 목격형, 다시 말하면 성경을 5장, 10장, 20장, 30장 읽었네 하고 읽어가지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그게 이상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결례란 단어를 나중에 2장을 볼 때 되면 또 나오면 이게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다시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되네. 또 아니면 결례라는 단어, 이 단어가 뭐지? 하고 궁금증을 딱 띄워놓고 나중에 이제 구약성경 같은 게 읽다 보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결례라는 게 나오네. 그 옛날에 어디서 요한복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찾아보는 결례 어딨지? 그게 여러분 옛날에 게임 많이 하셨잖아요. 신문에서 무슨 글자 빨리 찾기 이런 거.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결례란 단어를 본 것 같은데? 그럼 결례가 어딨지? 결례. 2장 보니까 2장 6절에 있네? 그래서, 이런 내용? 구약에 있는 이런 거? 비추어보고. 그렇게 이제 찾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것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자. 그럼 성령 쭉 찾아가지고 여기 있네. 내용이 뭐지 이렇게 목적이 있게 주제별로 목적이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있네.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고 주님께서 물론 포도주 만드신 사건인데 주님의 술만 드셨네. 현대 사회적인 이제 이 심오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을 마셔도 되는가? 에? 마시면 어디까지 마셔야 되는가? 마시면 죄인가 아닌가? 이런 심오한 질문.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답을 쉽게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집 내가 직장인인데 오늘 회식이 있는데 회식에는 다 사장님이 또 전무님이 오셔서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술을 한 잔씩 따라주시는데 주님도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먼저 행하셨는데 주님도 찬성하시는 것 아니냐. 최소한은 전무님이 소주를 따라주려고 했더니 no 전무님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주 와인으로 주세요. 와인. 그럼 될까? 적용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랬어. 그렇게 쉽게 답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아예 그냥 굉장한 철학 박사, 신학 박사들도 그 답을 정확하게 잘 내지를 못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쉽게 잘 내지를 못해요. 잘 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잘못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다. 거기서도 이제 관찰로 들어가면 아이고 나는 술이 세니까 2병까지는 안 취해. 난 2병까지는 안 취한 거야. 나는 술이 약하니까 반잔만 마셔도 소주 반잔만 마셔도 취해. 나는 반잔부터 취해. 나는 2병 지난 다음부터 마시면 술 취하는 죄.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거에 취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의사들도 또 말이 틀려요. 혈액 안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갈 때부터 취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법정적인, 소위 말하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때부터가 취하는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네? 한 잔 마시면 취하는 거야? 안 취하는 거야? 2잔은 취하는 거야? 안 취하는 거야? 이게 적용 문제인데, 적용에는, 그래서 적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함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안 돼요. 함부로 내리면 안 돼요. 이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정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정답. 이게 나중에 쭉 고린도전서 10장 정도 읽고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으면 정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식에서 그 전무님이 한 잔씩 따라줬는데 이걸 마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냐 하는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답을 찾기 쉬운 거겠죠. 쉬운 거겠죠. 내 쾌락을 위해서냐? 내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지? 다 떠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무엇이었지? 가나의 혼인잔치 무슨 내용이었지? 내용을 안 떠올려도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도 읽을 때 되면 내용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읽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본문을 5번 읽을 때 나는 한 번 읽어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기억하려고 첫 번째. 그렇죠? 마음에 새기려면 머리에 기억을 한 다음에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암송하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아니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냐 그러면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이 아니에요. 생소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때는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이 깨달아져 버려요. 그럼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이미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뜻이 무엇이지 하고 꽤 여러 차례든 고심했고 기도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말씀, 익숙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은 익숙한 단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단계로.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아빠가 요한복음 1장, 2장을 읽어줄게. 그러면 생전 처음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데 듣자마자 막 깨달아져 버리고 그러면 사탄이 등타버린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 과정이 먼저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말씀을 지금까지 깨달은 적이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 적도 없어요. 새겨진 적도 없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서로 내가 1등을 다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애매할 정도의 거의 동시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말씀이 새겨진 다음에 깨달아지고 어떨 때는 깨달아진 다음에 새겨지고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 어제 신명기 6장 말씀을 했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건 두 개가 함께 어떨 때는 말씀을 깨닫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겨지는 거 어떨 때는 마음에 새겨진 다음에 깨달아지고 이게 새기려면 암송 같은 것도 필요하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암송한 구절이 깨달아지기가 쉽다 그 말이죠. 또 내가 어떤 걸 깨달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주제나 내용이 깨달아지기 쉽고 마음에 새겨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 전혀 생소하고 모르는 내용이 깨달아지거나 알게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 진리다. 해석은 절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내 수준에서 불완전일 수 있어요. 내가 초등학생이니까 내 수준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것일 수 있다고 말해요. 중학생이 되면 또 깨닫는 것은 더 심오해지고 달라질 수 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유치원생이 아빠한테 아빠 제 자동차는 어떻게 달려가요? 그러면 거기에 크랭크 축을 이야기하고 막 엔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애가 어찌 되겠어요? 아빠가 설명할 때 가불어요. 그냥 가불어. 엄마 아빠는 너무 재미없어요. 아빠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럴 수 있어요. 아빠는 외계인이에요. 그리고 갈 수 있어요. 자동차는 어떻게 가요? 유치원생님 물어보면 네 바퀴가 빙글빙글 굴러가면서 붕 하고 가지. 와 우리 아빠 최고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중학생한테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아빠 유치해. 그런 거죠. 다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장으로 가면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니고데모가 나왔죠. 니고데모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지? 무슨 이야기를 하셨지? 그걸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3장에 니고데모도 있고, 그 다음 세례 요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래서, 이제 순교하고, 죽기 전에, 이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네.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면서 36절에 가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성경의 기록상 마지막 증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줄거리가 무엇이고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또 증거했죠. 그러니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도 있고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한 증언이 또 있어. 이렇게 이제 서머리를 하는 거예요. 서머리를. 네,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내용까지도 생각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추려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면서. 그다음 중요한 구절은 뭐가 있지? 하고 중요한 구절을 외우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2장이든 3장이든 훑어읽기를 먼저 하면서 훑어읽기 하면 니고데모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장의 내용이 니고데모가 있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훑어읽기를 하면 니고데모 나오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뭘 알고 있지? 내가 뭘 알고 있지?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땡 빵점. 그리고 이제 빵점은 아니고 50점이라도 맞으려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난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나왔을까? 퀘스천 마크 던져보고. 중요한 이야기는 많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 많을 건데 많은 사람과 만났고 많은 사람과 주님을 상담했고 대화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일부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다 그 말이에요. 요거 이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 하셨지? 무슨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리고 요약해보려고 하고 요절 찾아보려고 하고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또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 찾아가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 이게 성경 읽기가 성경 연구의 기본이죠. 이게 잘 읽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요.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읽을 때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가서 이제 적용까지. 그러나 막무가내로 처음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개괄적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연구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해야 될 이야기는 많은데요. 그러나 이제 이 기본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또 제가 최소한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방법론 어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무가내로는 읽지 말아라. 막무가내로 읽지 말아라. 집중해가지고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읽어라.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 시를 읽더라도 그냥 쓱 읽으면 남는 게 없죠. 근데 이 시에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 어릴 때는 시를 외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왜 유행이었냐 그러면 뭐 검정고무시 이런 데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는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면 빵집에서 만나요. 빵집에서 만나고 시를 외워가지고 여자한테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써먹어야지 굉장히 그 엘리트 매력 있는 남학생이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여학생을 만나지도 않는 주제에 일단은 남학교 애들은 모이면 그래 시를 몇 개를 외워야 돼. 시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포크 나이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 오른쪽에 포크가 있는지 왼쪽에 칼이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양식집에서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물론 먹지도 못한 주제에 그런 걸. 이게 시를 하나씩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공부 잘하는 척. 이제 요즘 세대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요즘 세대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남학생들이 시를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읽었겠어요? 여학생한테 써먹을 구절이 어딨는가 멋진 구절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뭔가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모르는 게 뭐지? 중요 구조는 뭐지? 그 다음에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 또 내가 한번 훑어있기 했을 때에 나온 사람 인물이나 내용이나 달란트 비유했다. 달란트 비유를 내가 아는가?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답을 못 구해도 궁금점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살다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답이 나오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저 부분이 궁금했는데 저렇게 저게 설명될 수 있구나. 저게 다 100% 옳은 건 아닐지 몰라도 저렇게 설명되는 게 난 동의가 돼. 그렇구나. 저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러나 아무런 질문점도 없고 아무런 궁금점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 말씀도 모르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보니까 아무런 궁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안 되고 그냥 들러리로 앉아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역시나 오늘도 목사님이 1시간 테이프 끊고 또 길게도 하네. 어차피 성경 읽지도 않을 걸 뭐 성경 공부 방법론을 설명 안 하고 성경 읽는 이야기를 하고 참 큰일이네. 이제 성경 엄마 아빠가 읽으라고 보고 읽으면 엄마 아빠가 물어볼 텐데 너 그 요점이 뭐야? 요점은 뭐야? 아이고 이제 목사님 때문에 큰일 나버렸어. 큰 굴레를 뒤집어 쓰게 생겼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얼마나 가깝하겠느냐 그 말이죠. 종교인으로는 살면 안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처럼 이 세속적인 사람은 보이는데,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가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또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서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들 변화시켜 주신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주님 의지하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바꿔나가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거달기로 보고 읽을 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이해져야지만 순종되고 알아질 터인데,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금은보화보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금은보화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 자기 양심을 따라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의 옳은 소견에 따라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강한데, 절대 자기 양심이나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성경 공부 방법론, 성경 읽기, 성경 연구 공부의 기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맹목적인 맹신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르게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또한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엎드리고 안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실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또한 죄가 씻겨져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